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로도 불리웁니다. 당시 어부들이 쓰던 그물은 원 모양의 투망으로 길이가 약 90m, 넓이가 2.4m에 달했습니다. 한쪽은 그물이 떠 있을 수 있게 코르크가 달려 있고 다른 한쪽은 나부로 된 추가 달려 있어서 그물이 고기를 에워싸며 가라앉는 게 가능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두 배 사이에 던져 놓았다가 그 그물의 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원을 그리며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3절.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인접한 호숫가를 따라서 가파르고 좁은 만이 이어지는데 지그재그 모양 해안선을 따라서 이 각각의 만이 천연 원형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배에 올라서 해변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육성으로 대화가 가능해서 만에 있는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어서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배에 앉으셔서 전하셨다, 앉다라는 동사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취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예수께서는 랍비로서의 권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음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직역하면 말씀하는 것을 그치셨을 때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친 후가 아니라 하던 말씀을 중간에 그치시고 베드로에게 관심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저임만 그물은 배 한 척만으로는 펼치고 끌어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원이 다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고기가 다니는 길도 다 아는 전문 어부가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들고 다시 나선다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치심 속에서 권세와 능력을 발견했고 그 말씀의 감동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말씀을 들으려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등 말씀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동사는 미래 능동태죠. 마지못해서나 억지로가 아닌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베드로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보통 때와는 다른 현상이어서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 안에 내재한 거룩하심을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낚다는 단어는 생포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사탄에게 사로잡혀 조종을 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람의 영혼을 확고히 붙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새 출애굽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안전을 포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듯 내 삶의 터전에서 눈을 들어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며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계획을 나와 세상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가기 두려워하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필요를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나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의 필요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